할렐루야. 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는요,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는 거저받은 선물이라는 뜻이죠. 쉽게 말하자면 공짜라는 말입니다. 공짜로 받은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공짜가 아니라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짜로 받게 된 선물이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공짜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공짜로 받게 된 선물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게 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공짜로 받게 되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은혜가 아니라 상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상을 받았다라는 거죠. 공짜로 받아도 될 만큼 어떤 일을 아주 잘했기 때문에 상을 받은 거죠. 여러분, 상도 공짜 아닙니까? 네. 그러나 은혜는 상이 아닙니다. 잘한 사람이 받는 것이 상이라면 잘하지 못했어도, 아니 사실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할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가 좋습니다. 여러분도 은혜가 좋으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좋으신 분만 아멘. 우리 모두는 은혜를 좋아합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을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아니 사실은 우리가 지은 수많은 죄악으로 인해서 벌을 받아야만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요, 또 예수를 믿게 해주셨고요, 또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우리가 웃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어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서는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과 확실하게 구별되어지는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은혜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자, 은혜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요, 모두가 다 획일적으로 다 똑같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마치 군대에서처럼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서로가 참 많이 다릅니다. 성격이 급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성격이 매우 느긋하신 분도 계세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분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도를 할 때도 항상 통성으로만 기도해요. 큰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아멘도 아주 크게 하십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요,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조용한 만남을 좋아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멘도 마음속으로 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아주 작은 소리로. 찬송을 불러도요, 어떤 분들은 박수를 치면서 막 즐겁게 힘차게 손을 높이 올려들고 찬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주 느리게 은혜로운 찬양을 눈을 감고 부르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서로 참 많이 달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민족주의자들도 있었고요, 열혈당원들도 있었고요, 또 온건한 경건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상 또한 서로가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정치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를 겁니다. 여당을 지지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한 진보적인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보수적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로가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가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다양성 속의 일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양성 속의 일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 다르고 좀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은혜 받으면.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을까?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가장 중요하니까, 예수가 본질이니까 예수를 중심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다른 것들은 좀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가 본질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환경들도 좀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생각과 사상도 달랐지만 은혜를 받게 되면 그런 모든 것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분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가 최고의 본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외의 것들은 다르더라도 얼마든지 극복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학교 운동회 때 2인 삼각이라고 하는 달리기,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다리 묶고 뛰는 그런 달리기 말이죠. 2명씩 한 팀이 돼가지고 서로 한 다리씩만 같이 묶고 달리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때 다리를 묶고
달리기를 하는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뭐가 가장 중요하고 뭐가 본질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모아가지고, 두 사람이 힘을 모아가지고 빨리 달려서 꼬린 지점에 도착해서 1등을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본질이죠. 그들에게는 꼬린 지점이, 그 목표가 가장 중요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모아가지고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것, 그게 본질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때 두 사람의 성격이 다른 것이 문제가 되나요? 이 두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좀 다른 것이 문제가 되나요? 이 두 사람의 환경과 조건이 좀 다른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만약에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것들에 몰두를 해가지고, 야, 너하고 나하고는 좀 잘 안 맞아, 네? 그러면서 서로 다투면서 뛰어간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하고 나하고는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안 맞고 막 이러면서 다투면서 달려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발이 묶여져 있는데. 아마도 목표 지점에 이르기 전에 수도 없이 넘어져야만 할 겁니다. 넘어지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다 네 탓이야, 네 탓이야, 그러겠죠? 아마도 이 두 사람은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결국은 둘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그 본질을 바라보고, 그 중요한 꼬린 지점을 향해서 마음을 모은 팀은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생각이 좀 달라도, 야, 우리 저까지 함께 가야 되잖아. 힘을 모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되면 그 속도도 다른 팀들보다 훨씬 더 빨리 낼 수가 있게 되죠. 서로가 다른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줌으로써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힘을 합쳐가지고 달려가서 마침내 1등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로 중요한 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별로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은, 우리의 목표 지점은,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 서로의 생각이 아무리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띠로 이미 묶여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 혼자만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의 띠로 묶여져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뛰어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은혜 받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이기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장 3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서 뭐가 사라지기 시작했냐면 가장 먼저 이기심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소유욕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을 서로가
나누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걸까? 공산주의도 아니고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이기심이 사라져요. 그러면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 33절입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 부활의 은혜였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제 세상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자기 자신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요,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일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예수의 부활에 동참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의 일들이 별게 아닌 거가 돼버린 거예요. 굳이 내 것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내가 부활의 은혜에 동참할 수만 있다면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요, 그들도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재물이 가장 중요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의 삶의 전부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는 달라졌습니다. 그런 재물들이 더 이상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들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웃들이. 여태까지는 나만 알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그 어려운 삶의 형편에 마음이 쓰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로만 사랑한다고 했구나. 그러면서 이웃들의 아픔에, 특히 우리 성도들의 아픔에 마음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던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이 초대교회 전체에 퍼져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은혜의 물결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분명히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알게 된 거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서로에게 나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그들의 믿음이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으로 변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 본문 4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선한 행위가 실제로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감동이 있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대로 실제로 행했다 그 말이에요. 머리로 혹은 마음으로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것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것으로는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에는 실제로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행함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입으로요 아멘 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할 수 있겠는데, 정작 실제로 행함으로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럼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입으로만 일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실제로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직 나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부흥회나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설교 말씀이나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 말에 여전히 가시가 남아있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헐뜯고 험담하며, 가정에서는 여전히 소리를 지르고 아내를 구박하고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어대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은혜 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직장과 일터에서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출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려고만 한다면 도대체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다운 모습으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우리들의 이 행함 가운데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은혜, 이 용서의 은혜를 받았으니 지금부터는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치에 대항하여서 우리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이 은혜 받은 모습을 세상 가운데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